안녕하세요. 갈릴레아 예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그 주제는 예수님의 적대자가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과연 무엇일까? 또 누구일까? 어떤 세력일까? 이런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기존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 권력의 바탕에 있는 이 재화, 이 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체제가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체제의 중심에 선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서 힘을 겨루었는지,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그 유수한 학자들과 세력가들과 다투셨는데, 그 논쟁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8가지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즉, 안식일법과 관련된 논쟁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죄인들과 왜 교제하는가 문제 삼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2개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법과 관련된 게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켰던 세력을 우리는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죠. 특히 안식일법과 관련해서 그 회당 체제와 그 대척하시는, 맞서 겨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예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그 일행 중 일부가 그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랍니다. 이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 금지된 상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무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서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란듯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시오 하고 초대해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 체제와 부딪히죠. 이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의 적대자는 바리사이파뿐만이 아니라 바리사이파와 사사건건 사실상 적대관계에 있었던 헤로데 당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로데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데 일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즉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재산을 긁어 모으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김으로써 회당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구심, 아니면 염려, 아니면 위기의식 같은 걸 느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동안 서로 적대시해왔던 헤로데 당원과 결합해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모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안식일에는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항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당에서 둥굽은 여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회당장의 항의를 하죠. 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엿새나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루 이틀 등이 구운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 좀 미뤄뒀다가 고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정당할 수 있는 항의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로써 대응하시면서 회당장의 의견을 묵살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안식일을 매개로 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특별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 그리고 심지어 헤로데 당원들의 심기도 건드리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예수님의 주요 적대자가 바리사이파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헤로데 당원이 왜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은 입장을 서게 되었나 이 시기에 이걸 보면 헤로데 당원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안식일이든 또 안식일이 아니든 병든 자들,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행위를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로 운집하게 되고 예수님 주위로 운집한 군중들이 일종의 소요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것을 아마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랑 무조건 배척했는가? 복음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모든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복음서 안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예수님 부딪히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선의 혹은 그들의 긍정적 측면이 복음서에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른바 랍비 유대교와 예수파 혹은 그리스도교 당파가 서로 갈등하고 있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복음사가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부정적 측면이 복음서에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루카복음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때 바리사이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 안티파스겠죠?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여우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겠다. 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여전히 나는 마귀를 추방할 것이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견해에 동의하고 우호적으로 바라본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많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수학사제들과 헤로데 당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죠. 세금 논쟁도 벌이고, 그 모든 논쟁이 끝난 뒤에 어느 율법교사가,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사람에게 굉장히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게 되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예수의 적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안식일이나 정결법에 대해서 그것이 멀쩡한 사람들을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처지라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교사 혹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적대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나 헤로데 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 로마 제국과 헤로데 일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굳이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를 끌고 간 사람들, 그들을 매질한 사람들,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죠. 즉 이때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에서 그들과의 갈등이 부각이 되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세금 논쟁을 할 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할 때에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헤로데 가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헤로데 안티파스를 두고 여우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자가 헤로데 안티파스임을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헤로데 안티파스에 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는 볼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티파스가 예수를 죽이려 하니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갈릴레아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듣고 예수님은 안티파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면서 헤로데 안티파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결의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또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안식일에서 회당에 있었던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자 바리사이들이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라는 기절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건 뭐냐면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을 같은 적대자의 반열로 또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제시하는 발언을 하시죠. 그럼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 운동은 혹은 예수님은 당신 운동을 율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안식일법과 정결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즉 비정치적인 태도를 취하셨던 것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른다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느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근본적인 혁명을 꾀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나면 하나님의 의향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성취될 수 있을 텐데, 그리로 마음을 돌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당신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로마와 타협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갉아먹던, 자기 백성들을 갈취하는 성전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느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적대자는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성전 세력들이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율법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성전 세력들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은 일정하게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로마 제국의 문제는 이 성전 세력의 성전의 문제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 한마디는 바로 세금 논쟁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이른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리고 나면 로마 황제의 것, 로마의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로마의 무력, 힘, 그것은 완전히 하느님 나라의 비전 앞에서 무시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힘으로써 이미 권력을 그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지식 권력의 차원에서의 바리사이파 혹은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권력으로서의 대사제를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대응,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고 1차적인 대응 전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비정치적이라기보다도 정치화된 종교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화된 정치에 대해서 그 힘을 해체시키는데 당신이 진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체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체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산헤드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산헤드린은 뭐 대사제와 수석사제 등 이 사제들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종의 지주 계급이죠. 그 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로층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원로들과 율법학자 등을 일컫는 서기관들, 이러한 사제 그룹과 원로 그룹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유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죠. 이 산헤드린을 두고 로마에서는 뭐 그걸 이스라엘 정부다, 원로원이다, 예루살렘 시민이다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죄인들을 매질하거나 투옥할 권리가 있었고, 다만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동의하에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형권은 기본적으로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에 주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떤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성전세나 11조 이런 것들을 징수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일종의 이스라엘 전역 혹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세금의 형태로 돈을 집적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성전에 있었죠. 일종의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일종의 공적인 금고 역할을 했고요. 또 많은 부재지주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한 8,000명 정도 있었죠. 성전 경비대죠. 이 성전 경비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잉여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성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처럼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성전 금고에 예치를 하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커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체제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죠. 게다가 이 성전에서는 특별히 이 대사자와 그 일가들은 제수용으로 쓰는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농장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었죠. 또한 그 대사제 자체가 일종의 대토지 소유자이기도 했죠. 한편 이 산헤드린에는 상임 집행부가 있었는데, 이 상임 집행부는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10명 내외의 수석사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세력의 코어는 대사제와 그의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을 매개로 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흐름을 쥐고 있는 구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10배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기부금이 아주 막대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다인들은 과월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에 성전에 순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가월절에는 성전에 순례를 와라 라고 의무를 산헤드린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에 오면은 돈을 쓰게 되죠. 환전도 하고요, 제수용 짐승도 사고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부도 하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구심에 성전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전 체제를 유지 온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뒷배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제국, 구체적으로는 로마 총독을 통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체제를 공격하는 것은 곧 로마를 공격하는 것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확장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철학 자체가 예전에는 율법 조항들을 사제들에게만 적용했지만, 그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던 그 율법 규정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일종의 사제 종교의 구성원으로 강화시키죠. 한편 일부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반 로마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66년부터 70년까지 치러졌던 유대 독립전쟁 당시에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의 투항에서 살아남죠. 그래서 얌리아라는 곳에 자기들의 공동체를 나중에 세우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나중에 랍비 유대교의 어떤 진원지, 본산, 못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야훼 신앙,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 인해서 아주 유대교의 구심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와는 일정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타협할 여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제에게만 적용되던 율법조항을 온 이스라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조항이 토라,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상의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다 규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토라에 대한 해석, 그리고 토라에 대한 해석을 전하는 구전, 이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예수님 사후 200년경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으로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다, 전승되어 온 것을 반복해서 지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전승된 것을 배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미시나.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세밀한 율법 규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미시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시나에 언급된, 혹은 당시 예수 시대의 율법학자들이 적용하고자 했던 안식일법과 정결법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식, 쉬는 날이에요. 쉰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노동금지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걷더라도 2000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2000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어린아이가 아프더라도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환자들 막 고쳐주잖아요, 안식일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글자를 써도 2글자 이상 쓰거나 글자를 고치려고 이미 써놓은 글자를 지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2글자, 1글자까지는 괜찮은데 2글자 이상 쓰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우는 것도 노동이고, 그리고 당연히 물건을 옮기거나 운반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술 한 컵을 마셔도 안 되고요. 바구니나 곡물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낮에 뭔가를 운반해 온 거예요. 짐을 부려온 건데, 그것이 마당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해가 지면 그 짐을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놓거나 또한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살던 그 시절에 이러한 예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가 졌을 때는 촛불을 켜야 돼요. 근데 촛불을 켜는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촛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성냥하고 랩턴 몇 잎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촛불을 켜주고 그 돈을 집어갔다 그래요. 손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되지만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또 하나, 안식일 날은 구걸을 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건데,
이런 그 안식일의 그 노동금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최소한 하루나 이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또 요리되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리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안식일? 이 누구를 위한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건데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리고 자책하면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거지는 구걸해야 그날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그걸 금지시키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율법이냐? 하느님께서는 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을 내놓았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가난한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르코 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 그냥 사람. 우리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의 종이 되어서야 쓰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뜯어먹는 그 노동행위를 어떻게 보면 일부러는 아니래도 그 행위를 했던 것, 때로는 뭐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기도 했어요. 일부러 회당에서 굳이 병자를 그날 고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고쳐주세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담긴 허위의식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죠. 즉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옥죄이는 법체제 혹은 정치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결례랑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나의 영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가 그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자인가 하느님 밖에 있는 자인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결법에 대한 항의이고 동시에 정결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전체제, 속죄제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례로 정결법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법에 의해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태산 발을 씻어야 돼. 발. 그 예루살렘 시내가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우생학적 관점, 위생적 관점에서도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판에 성전에 가셨을 때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인도를 가더라도 인도의 사원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그 수도가에서 그 발을 씻고 맨발로 다니게 돼 있고 신을 못 신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싹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정결법을 매개로 사람들을 옥죄이고 돈을 갈취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짧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실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앞에 그런 구절이 덧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즉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적어도 복음서 안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르크 복음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즐긴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 때에도 윗자리에 앉기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아주 길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런 위선적인 자들, 예수님은 그를 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의 종교 가운데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겉으로 번듯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리고 말끝마다 사랑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하게 단죄를 받을 것이다. 또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여러분들 불행하여라 많이 들어본 기제죠. 행복선언에서 루카복음에 보면 불행하여라 지금 부유한 사람들, 너희들이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그 나라에선 너희들에게 줄 몫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불행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제사 때 바치는 그 모든 걸 지극정성으로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 의로움을 펼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11조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 바치는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 공의와,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곧 하느님의 자비를 너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반듯하게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러한 관점은 그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의 발언에서 무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바치는 분향과 번제물 냄새가 너무 역겹다. 다만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예언자들의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죠. 이어서 루카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해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 불행하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훈계를 많이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무덤에 쳐넣었듯이 너희도 지금 예언자들을, 정말 너희들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 즉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적인 얘기는 지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토해내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의 행실은 따라서 살지 마라. 왜?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언정 그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가서 이 율법학자들을 눈먼 인도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즉 정결되는 행하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구나. 즉 하느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탐욕과 방종으로 너희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모세오경, 즉 토라, 이 율법 혹은 전승되어 오던 그 예언서들을 반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반열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마저도 마태복음에서는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의 정신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이죠. 그것은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던 그 율법과는 약간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게 한 잣대로서의 율법이고요. 원래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 내려오던 예언자 정신과 율법의 정신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약자들을 그 집단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율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세밀한 규정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 정신, 즉 자기 혈육을, 자기 동족을, 자기 결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래야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관성화된, 규정화된, 의무화된 그런 몇 가지 어떤 태제들, 율법적인 명제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것을 능가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기존에 이들이 내세웠던 법질서를 무력화하면서 그 법의 본질로 직진해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율법 너머에는, 아니면 율법의 원천에는 본래 하느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율법 규정을 꿰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의 눈으로 율법을 다시 읽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즉 살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거나 그 자체에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자기의 자존감이 부서지게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이어 옛사람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를 간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내 마음의 뿌리에까지 닿아 있는 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사람이 말하기를, 즉 율법에 따르면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는 그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하고 되어 있지만, 내 생각은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성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죠. 이 상태에서 여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칫 몸을 팔아야 할 지경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옛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맹세를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은 그분의 옥자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해라. 그 이상 모든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라고 하신 옛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원수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주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기 동족은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의 성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요청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감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복음에 대한 철저한 투신? 아마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요청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세밀한 규정을 세워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청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우리가 규정과 규약을 넘어서서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당신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온전하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죄와 눈에 보이는 선을 넘어서까지 자비를 수행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보다 소중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연민이고 경계 없이 누구나 자기의 사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떤 종교 규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러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율법과 성전을 매개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확장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예언자적 반열에 서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실내용인즉슨 하느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는 정치체제에 상반되는 내용이었죠.
이를테면 그 마리아의 기도, 즉 마니피캇에 나오는 그 내용, 통치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한 자라는 거. 여지껏 슬퍼해왔던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 그것이 기존 정치 체제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전통 위에서,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해왔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의 이러한 모든 발언이 정치적 현장에서 토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그 당시의 기득권층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라는 보도까지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가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언 자체가 군중들 앞에서 토해질 때 그것이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헤로데 안티파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정치적 현장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적 현장은 군중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바로 그 정치적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처럼 종말론적 예언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 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개벽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판단과 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거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시의 백성을 모으는 사건, 그 사건이 하느님 심판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신 백성의 반열 안에 들지 못하는 자, 기존 차지 안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 그들은 오금을 저리면서 이 일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위협적인 정치적인 도발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그게 다윗의 왕조이든 아니면 메시아 왕국이든 또 어떠한 나라이든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즉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던 시절,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절망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하는 메시아들이 때로는 사적으로, 때로는 공적인 목적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두고 저희가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예수님을 두고 저희가 그이가 아닐까 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죠. 어떻게?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하죠. 이때는 그런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세례 운동을 통해서 그날 심판의 때가 미구에 올 것이고,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호소를 했죠.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날이 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평화가 전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죠. 그들은 평화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악몽이었을 그 당시의 현실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군중들의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즉 하느님 나라는 기존 질서의 전복을 뜻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이 전복이죠. 울던 자가 웃게 되고 굶주리던 자가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해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해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울던 자들이 웃게 되고 웃던 자들이 울게 되는 현실, 그 현실을 두고 하느님 나라, 전복된 질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백성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이 절망을 뒤집어야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 희망의 근거 위에 서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히는 이것은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그 백성들의 오래된 갈망의 실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또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갈망, 그 갈망이 마리아의 노래, 또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그 이사야서 안에, 그분이 타부가 언덕에서 행한 산상설교에서 행복선언 안에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 담겨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은 가난한 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거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거겠죠. 공평과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이겠죠. 성경과 율법을 매개로 우리를 죄인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겠죠. 만인이 형제요 자매로 사는 세상이겠죠. 이것은 일종의 전복된 질서이고, 이를 두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들의 모든 힘과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아도 좋을 그 나라를 너에게 선사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앞서 말한 대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명료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그 영이 내게 내린 이유는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한 거겠죠? 그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거다.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 희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아주 다른 나라이죠. 그러나 새로운 나라는 아니에요. 이미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그 나라죠.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의 비전과 맞닿아 있고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가르는 심판의 잣대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절은 너무나 유명한 규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드렸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제라고 불러요.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 밀려난 사람들을,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지금 병든 자들을, 지금 슬퍼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네 몸으로 베풀었는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그 비전에 응답할 수 있겠죠. 그 가련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 힘을 받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롭게 올 나라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복음 안으로 초대하시지만 모든 이가 응답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 세상은 밀려난 자들이 그 초대에 응답하고 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전복된 상태, 좌초된 상태, 어찌 보면 그 권력이 해체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당신의 왼편에 혹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자가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권력의 개념을 해체하고 섬기는 자의 개념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입장에 서게 되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와 그를 포함한 성전 세력들, 그리고 헤로데의 일가와 로마 제국의 그 군병들, 그 모든 권력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들이 통치하는, 또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체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늘나라의 비전 안에서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체를 전복시키고자 희망하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국가 권력,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나라의 비전이 골방에서 혹은 어떤 그 서재에서 어떤 그 일부 학자들의 논의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과 더불어 있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그 거리 한복판에서, 그 선착장 한 귀퉁이에서 많은 이들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에는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만큼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로마에게 있어서나 성전 세력에게 있어서나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나 지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는 아주 충분히 위험한 불순분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도처럼, 역적처럼, 혹은 노예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다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겠죠.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죄인이라고 판정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다시 판정을 뒤집고 그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이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들어 올리셨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절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신했는가, 도발적인 언어를 쏟아내었는가.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공생활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그분의 운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